아멘.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자리,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들 부모로서 경험해 보신 일들이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밖에서 어렸을 적에요, 친구들끼리 놀다가 이렇게 싸워서 특별히 맞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너무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여기서요, 내 아이를 때린 아이들에 대하여서도 마음이 참 불편한 마음이 들겠지만 맞고 왔는 내 애도 보면은 참 이 기가 막히거든요. 니는 뭐 했노? 바보야, 니도 한 대 때려주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어떤 맥락의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38절에 이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다른 성경 몇 군데에서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좀 더 길게 비슷한 맥락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리고 불에 댄 데는 데이는 것으로서, 상하는 데는 상하는 것으로서, 때림은 때리는 것으로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줄여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이제 말씀의 표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칙을 가리켜서 동해보복법이라,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해, 같은 해, 그 사람이 해를 끼쳤으면 나도 똑같은 해로서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 공평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입은 해만큼 되돌려주는 것, 공평한 어떤 입장으로서도 느껴지지만 뭔가 좀 자비가 없고 무정하다라는 느낌도 함께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더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라라는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만 떼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야, 하나님 인정이 없으시다, 자비가 없으시네,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그런 맥락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장 하나만 딱 잘라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되었던 출애굽기 21장으로 돌아가서요, 21장 앞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십계명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계명을 주신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말씀 이어서 이제 21장과 23장의 내용은요,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 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조례와 법령, 그리고 판례의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표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판례에 속하는 그런 이제 범위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법령을 주신 목적은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서 이 기준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보복 또는 복수를 과격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법을 정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서 누가 나를 혹은 나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은 내가 받은 만큼 거기까지만 딱 돌려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잘 살펴보시겠어요? 아이들끼리 잘 놀다가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토닥토닥 하잖아요. 한 대 딱 맞았어요. 맞은 아이가 한 대만 돌려줍니까? 아니죠. 몇 대 돌려줍니까? 2대 돌려줘야 마음이 풀리잖아요. 2대 맞은 애는 화가 납니다. 왜냐? 나는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 2대가 돌아오니까 거기서 또 어떤 마음이 됩니까? 4대를 갚아줘야지 마음이 풀리는 것.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대로 그대로 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죄성으로서는 이것 역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려서 공정하게, 그리고 또 절제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을 넘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해주신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 자기 동생의 그러니까 손을 잘랐다면요, 그 상대방은 손을 넘어서 양손을 자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법인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이 되고, 그리고 지나친 보복을 방지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요, 단순히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제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더욱더 이웃을 존대하고 그에게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여서 자기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 안에서 공정한 일들을 행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다치겠다면은 그 종이 주인의 눈을 다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하여서 똑같이 되갚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하여서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가지고 이를 빠지게 하면은 동일하게 그 주인도 이를 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주인의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남종이나 여종을 다시 한 번 더 또 자유롭게 놓아줘야 된다라는 자유의 의미를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종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종에게 있어서 내가 이 빠졌으니까 주인 이 하나 뺀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자기의 삶에 윤택하게 하고 속을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진짜로 종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유지요. 바로 이것을 연결하여서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공정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 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이 시대에 다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율법가들,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자기들의 기준으로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건드렸으니 눈을 빼라, 이렇게 해를 입었으니 똑같이 돌려주어라, 이런 어떤 원칙과 기준들로서 사람의 기준으로서 이 법을 활용하였기에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꺼내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이 진짜 이 법을 정해놓으신 그 의미를, 원래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은 원수를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법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는 말씀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 같은 말씀으로서 보여지십니까? 다른 말씀으로 보여주십니까? 문자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다른 의미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떨어지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밀접하게 붙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 말씀에서 뭔가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이 표현을 통하여, 이 법령과 이 율법을 통하여서 다시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4가지 예를 찬찬히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입니다. 39절 후반부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은 아이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이쪽도 때려주세요 하고 그대로 돌려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대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딱 때리는데 아이고 여기도 안 맞았으니까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맥락대로 그냥 적혀있는 대로만 이해하면은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표현만 하나만 떼놓고 보면 안 됩니다. 문맥을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전체의 문맥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요, 내가 정말 화가 나지만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때려서 너무나 기분 나쁘지만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요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한번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싶어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때린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오른편을 때렸는데 왼편도 대주시네 너무나 감사해라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요것 봐라 부족했나?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는 것이, 나는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으로서 말씀의 의미를 행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내게 적용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내가 맞았으니까 이쪽 뺨도 대어라 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일찍이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의 중요성이 참 이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봤을 때 그나마 뭐 학원도 안 가고 그래도 뭐 잘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한 80점대에 이렇게 맞았어요. 와 살았다 싶은 안도감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60점 밑으로 다 나와 하는데 반에서 절반 일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훈육을 위하여서 더 잘하라는 뜻이었겠지만은 이렇게 걷어가지고 딱 때리는데 뺨을 치는데 맞아가지고 저기 교탁까지 굴러가는 거예요. 애가. 야 그걸 보면서 야 너무나도 뭐랄까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오른편도 맞았으니 왼편도 대라.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마치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야 나는 예수님 말씀 못 지키겠다 생각하면서 수학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도 포기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 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뺨을 대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맞아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가지고 실제로 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해를 입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으로서 포용해주고 인내해주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맞았다고 이렇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맞은 것에 대해서 분해하고 되갚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인내해주고 관용으로 대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문책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실 때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했습니까? 거칠게 다뤘습니다.
모욕하고 조롱하고 손으로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그런 중에 예수님이 맞대응하셨습니까?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충분히 예수님이 능력으로서 대응하실 수 있으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해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에도 보면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대적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으나 묵묵히 참으셨음을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나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자기의 받은 그 일에 대해서 맞대응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당하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충분히 맞대응하실 수 있고 되갚아 주실 수 있으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따라서 그들에게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용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40절에 보시면은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옷이 매우 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시사철 사계절이 있는 나라니까 여름옷도 봄옷도 가을옷도 겨울옷도 다 옷장에 구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때 당시의 기후나 지금의 중동의 기후나는 동일하겠죠? 중동의 기후는 이렇습니다. 매우 덥거나 매우 추운 것이 계절 따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하루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겉옷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추워질 때에 이 겉옷을 통하여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가서 밤 되면은 더욱더 기온이 내려가요.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옷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속옷이 그때 당시에도 속옷이 비쌌겠지만은 속옷보다 더 귀한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리켜서요,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속옷도 가지려고 했으니까 내 겉옷도 동일하게 이 말씀 따라서 그대로 주게 된다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옷이 없게 돼요. 벌거벗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는 벌거벗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내게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조금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조금 더 1cm도 밀려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보시면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흔히 있는 유머인데요. 경상도, 특히 이제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가면은 이제 끼어들기를 잘 못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양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도 이제 대구에서 부산으로 대학교를 가니까 같이 있는 분들이 자기들도 경상도 사람이면서, 야, 니 부산에 가면은 운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슬쩍 핸들을 틀어가지고 들어가는 척하면서 멈춰서면 그때 깜빡이 켜고 싹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하면서 나름대로 운전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유머가 있습니까? 양보가 없기 때문에. 운전할 때 보면은 우리의 어떤 개성, 성격들이 가감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운전할 때에 무언가 저 사람이 들어올 것 같다 싶으시면 양보해 주시는 편이십니까? 운전할 때 자기의 어떤 속내가 잘 드러나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전을 넘어서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우리가 보시면 알잖아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느꼈을 때에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들이 있지만 조금 더 그 뭔가 필요로 하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배려하시는 편이십니까? 양보하시는 편이십니까? 이 일이 여러분 단순히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릴 것들이 있으나, 움켜질 것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어떤 권리나 입장조차도 잠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 언제나 다른 이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입장을 먼저 공감해주고 위해 주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4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강제로 징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지목해서 당신 이 짐을 들고 나와 함께 따라와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지목받은 유대인은요 그 짐을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사회의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이미 너무나도 고단하고 상한 육신으로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군인이 어떻게 했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이것을 들고 함께 가자, 함께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에 그것을 순순히 짊어지고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이 내 짐을 지고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은 오리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마음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으로서 정해진 거니까 로마 군인이 이 짐을 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가기는 가야 되지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아, 왜 하필 내가 지목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에 힘 좀 꽤나 써 보이는 분 와가지고 이거 들고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지목을 받으면은 뭔가 내가 힘이 좀 있어서 보여서 나를 좀 잘 봤구나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에 그것을 순순히 기쁜 마음으로 응대할 수 있겠습니까? 싫을 거예요. 그러나 법으로서 정해진 일이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해악이 따르니까 내가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걸려가지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억지로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웃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더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바로 그때 당시 상황을 비유로서 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웃은 우리에게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서 우리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이들 속에서 그들의 요구를 넘어서 우리가 더욱더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위해주는 우리의 삶의 작은 습관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기꺼이 여러분 내 입장을 넘어서 다른 이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42절에 보시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힘들고 가난한 자에게 그가 내게 와서 내게 꾸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너무 인색하게 대하지 말고 넉넉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위하여서 도움을 주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기꺼이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으로서 여러분의 만족의 위치만 계시지 말고 여러분 기꺼이 내가 기쁨으로써 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이웃을 위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4가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 예를 우리가 함께 이제 적용해보고 생각해보면은 다 이제 비슷한 맥락들인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적이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더 관용으로 대해주어라. 나에게 악으로서 대하는 자들, 불편하게 대하는 자들 그에게 똑같이 갚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어라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는 겉으로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돌려주어라 라는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맥락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관용을 베풀어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을 위하여서 기꺼이 인내하고 기꺼이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라 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좀 찬찬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든지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해 보셨을 거예요. 다들 결심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이웃을 사랑하고 인내해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도 알고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시는데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그 결심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순간대로 우리가 낙심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에 우리가 좌절합니까? 조금 이런 결심들 더 해보면은요 이 결심 하나 꺾어보려고 참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결심한 줄 어떻게 알고 시련과 고난과 낙심의 상황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 정도인데 바라는 것은 이만큼의 어떤 상황들로서 참 이 말씀 지켜가기 곤란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게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이런 어떤 생각들로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며 이 말씀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정도로만 살아가는 머리로서 아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끌리십니까? 야 기꺼이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서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형편을 알 수 없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의 처지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각자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을 지켜가기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 같고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려니까 내가 손해보고 감내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말씀처럼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지키기에는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지킬 수 있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원하는 것은요 이 말씀 지키기는 어려우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방편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여 이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가지 결론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이 일들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수모와 치욕까지도 주님은 기꺼이 감내하시며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인내하시고 죽기까지 참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인내는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어떤 슬픔이나 어려운 감정들을 그저 참고 있으라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악인들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이들, 나의 신앙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일일이 맞대응하여 악으로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일을 기억하여 기꺼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듬고 내 손길을 내밀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양보하고 그러면서 포용해 주고 수용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참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머물러 있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기꺼이 주님이 가지신 이 인내와 사랑의 모습을 세상 속에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우리의 역량,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함께 바라보시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영이란 것이 누구일까요? 성령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내 마음, 내 의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돌보심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심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갑절의 영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으로 여러분의 인성으로 믿음 생활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드리기가 참 안타깝지만 솔직한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나 하나조차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 그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고난의 자리로 몰고 가고 그래야 해서 괴롭고 좌절하는 일이 반복인 우리의 일상인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무거운 말씀을 주십니까? 이런 탄식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여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받은 것 그대로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의미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선으로 대하고 참아주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쓰임받아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감성, 내 지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는 심 속에 내가 이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 은혜의 삶, 천국의 귀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결심하십니까? 그렇게 결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 밖을 나서시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더욱더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하여 이웃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어 기꺼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지만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 말씀의 의미를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독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 힘있게 외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받은 대로 돌려주는 세상의 법칙에서 악을 선으로 대하는 관용의 마음 전국의 법칙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